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엊그제 우리 신년 예배 드린 것 같은데 오늘 성년 예배가 됐습니다. 정말로 한 해가 아주 빠르게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12월 29일 우리가 하나님께 이처럼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한 해를 이제 마감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마다 이사야서를 생각하는데요. 우리 이사야서의 이 38장은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1절로부터 8절은 죽을 병 걸렸다가 고침받는 내용이 나오고, 또 9절로부터 20절까지는 고침받은 히스기야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의 시를 같이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 이제 9절로부터 20절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히스기야가 이사야 38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하죠. 너 히스기야 왕에 가서 이런 말을 전해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네 가족들에게 유언을 전해라. 이런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 받아가지고 히스기야 왕에 가서 그대로 전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말씀을 받고 그때의 감정을, 그때의 느낌을 이제 9절로부터 20절에 나오는 시에다가 읊기를,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제 마음속에 떠오른 것은 더 이상 이 땅에서는 제가 하나님을 뵐 수가 없군요. 이것이 이제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제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천막이 쉽게 무너지듯이 제 장막이 쉽게 끝이 나는군요. 베틀에서 이 실을 가지고 옷을 짜 나가는 직공이 어느 순간에 칼을 들어, 이 가위를 들어 실을 끊으면 실이 끊어지듯이 제 생명이 너무나 쉽게 끊어지는군요. 아침과 저녁이 조석간이 쉽게 오듯이 제가 태어난 날과 죽는 날이 너무나 빨리 오는군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같이 애틋한 고백인지 몰라요.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더 뵐 수가 없게 됐군요. 천막이 쉽게 거치듯이 제 인생이 쉽게 거치는군요. 실이 가위만 들면 쉽게 끊어지듯이 제 인생이 쉽게 끝나는군요. 아침이 돼서 저녁이 쉽게 오듯이 제 생명의 끝이 이렇게 쉽게 오는군요. 제가 이제 죽게 되면은 더 이상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지도 못하고, 더 이상 내가 내 자손들에게 하나님 믿으라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죽음의 이 선포를 받았을 때 이 히스기야의 자신의 느낌을 아주 자세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는 이 죽음의 선고를 받고 하나님께 메어들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벽을 향해서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 생명을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위해서 열심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내 생명이 이같이 쉽게 끝나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히스기야의 기도와 눈물을 보았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내가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겠다.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축복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가 읊은 시는 그겁니다. 하나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자녀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 증거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일평생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히스기야의 이러한 이 감사와 찬양은 딱 하나입니다. 이제 곧 죽는다는 이러한 선포를 받았는데, 선고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겠다. 이 생명이 15년 연장되었다는 이 사실에, 오늘 생명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013년 12월 29일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히스기야 왕처럼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춥지만 교회 나왔잖아요. 생명이 이미 하나님께로 갔으면 여러분들 교회 나오고 싶어도 교회 못 나와요.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수가 있잖아요. 또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믿는 신앙을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과 제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생명이 그쳐지면은 내 자녀들에게 아무리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품을 수가 있지만은, 먼저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옥에서 썼다.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고 부르죠.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4장 4절로부터 13절까지 읽어 나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분명하게 세 가지가 튀어나오는데,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감옥 속에서 자유로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는 사도 바울의 편지의 내용은 기뻐하라. 또 6절에 너희들 모든 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또 11절에는 내가 궁핍에 처했으므로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만족해라, 이거죠. 그래서 오늘 4절로부터 13절에 나오는 분명한 세 가지 내용은, 첫째는 기뻐하라, 두 번째는 감사해라, 세 번째는 자족해라. 이 세 가지가 아주 명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 29일 송년주일을 지내면서 여러분과 저도, 우리도 기쁨 속에서 한 해를 마감하기를 바라고, 또 감사함 속에서 한 해를 마감하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족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불평과 불만을 품을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자족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이 자족하는 마음은 경건에 큰 유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불평 불만하는 사람에게는 별로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도대체 자족하는 마음이란 뭐냐? 자족하는 마음은 사실은 우리 안에 절제하는 마음, 우리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것이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내 스스로를 절제하고 그 다음에 통제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평화가 있는 것이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죠. 자족하는 마음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이 본당은 센트럴 히링 앤 쿨링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중앙 이 난방 온방 시스템이죠. 그래서 우리 예배당 안에
온도를 갖다가 25도로 맞춰 놓는다. 온도 조절 장치로 25도로 맞춰 놓는다. 그러면 오늘같이 추운 날은 아마 이 바깥에가 영하 5도 또 더 될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바깥은 영하 5도일지 모르지만은 이 안에 온도 조절 장치, 통제 장치가 있으니까 막 히팅 시스템이 움직여 가지고 여러분과 저의 이 자리가 25도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걸 갖다 온도 조절 장치라고 그래요. 바깥은 추워도 이 안에서 온도 조절 장치로 25도를 맞춰 놓으면 25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또 한여름에는 바깥 온도가 32도 막 이렇게 덥죠. 우리 여름에는. 그러나 25도로 딱 맞춰 넣어 버리면은 이 안에서 쿨링 시스템이 막 움직여 가지고 25도 온도를 맞춰 놓는 겁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란 뭐냐? 바깥 온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깥 온도와는 관계없이 내 안에 온도 조절 장치에 의해서 온도가 조정되는 거예요. 바깥은 어떻든 간에 내 마음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바깥하고 상관없이 우리 안에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은 바깥에서 우리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우리 안을 조절하고 바깥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는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마음이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다. 온도 조절 장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그 당시에 왕이 아합이라고 하는 자가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아합의 왕국은 원래는 사마리아에 있어요. 사마리아에. 근데 우리가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고 또 별장이 뭐 지금은 청남대가 이 대중에게 오픈이 됐지만은 이 별장이 대통령 별장이 다 있습니다. 그 왕의 별장이 어디 있었냐면은 이즈르엘이라고 하는 곳에 이 아합 왕의 별장이 있어요. 별장이 참 좋은데 별장 앞에 아주 멋있는 정말로 멋있는 포도원이 하나 쫙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합 왕이 자기 별장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서 저 포도원까지 내 별장의 일부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냐? 한번 찾아봐라. 그랬더니 포도원의 주인이 나봇이라는 자가 포도원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아합이 나봇을 불렀어요. 나봇, 당신 포도원이 참 마음에 드는데 내가 그 포도원에 응하는 가격을 내가 주겠다. 돈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 포도원을 내게 팔아라. 정 포도원을 계속해서 갖고 싶다면은 내가 더 좋은 지역에 이 땅을 너한테 줄 테니까 거기다 너 포도원을 일궈라. 그러니까 대토하자. 이렇게 이제 왕이 나봇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봇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에게 주신 것이고 나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포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팔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딱 한마디로 거절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나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 땅을 서로 사고 팔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다 내다보셨어요. 조금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있는 땅마다 다 빼앗기니까 이걸 갖다가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땅을 사고 파는 것을 금지해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의 원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들 만약에 돈이 없어서 땅을 저당 잡혀서 돈을 빌릴 수는 있다. 그러나 너희들이 빌린 돈을 50년까지 49년까지 너희들이 갚지 못한다 하면은 돈을 빌려준 주인은 돈을 받지 못하더라도 50년째 되는 해에는 원래 주인에게 이 땅을 돌려줘라. 이것이 신연법이에요. 그래가지고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이 자기 땅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희년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다른 백성은 몰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땅을 사고 팔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뜻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봇이 이 땅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땅이고, 그래서 이 땅을 사고 파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아합은 단번에 알아들었어요. 아, 내가 이거 하나님의 뜻에 어기는구나, 이 땅을 내가 산다는 것은. 그래서 이제 포기했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그 땅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란 자가 집에 들어와서는 침대에 머리를 박고 밥을 안 먹는 거야. 식음을 전폐. 땅을 갖고 싶어서. 그러니까 마음의 이 욕심 조절 장치가 이 계속해서 그냥 움직이는 거죠. 마음 조절 장치가 움직이지 않는 거죠. 부인이 이세벨인데, 이세벨은 저 북쪽 시돈 왕의 딸인데 북쪽은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는 그런 거 없습니다. 왕이 원하면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당신 왜 식사도 안 하고 이 얼굴을 갖다가 이 침상에 파묻고 계속 있냐고 말이지. 뭐 근심 걱정거리가 있냐고 했더니 그때서 아합이 얘기합니다. 내가 저 앞에 있는 포도원 갖고 싶은데 저 포도원 주인 나봇이 저 하나님께로도 받은 거라고 나한테 팔지 않으니 내가 근심이 되다. 갖고 싶은데 못 가져서. 그러니까 이세벨이 아니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왕이 원하면 갖는 거지. 이래가지고 이세벨이 이 거짓 증인 내세워서 나봇을 죽이고 그 땅을 차지했잖아요. 이처럼 아합에게는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는 마음 조절 장치가 없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찌르는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3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정말 아픕니다. 이 찌르는 가시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찌르는 가시 좀 고쳐주세요. 3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준 은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네가 약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매어달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해서 네가 강한 자가 되지 않았느냐. 그때 사도 바울의 마음의 조절 장치가 움직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약할 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고 강함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찌르는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내가 자랑하고 증거하겠습니다. 이런 귀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마음 조절 장치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의 조절 장치가 움직여져서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에 대한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은 경건에 큰 유익이 되느니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자족해야 되느냐? 자족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사기 6장을 강의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사사 기드온이 이제 사사로 임명되는 장이 사사기 6장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사사로 임명하면서 이제 사사로 임명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한 가지 일을 시킵니다. 그 일을 시키는 게 뭐냐면 야 기드온아, 네가 적어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사로 일하려고 그러면은 너희 집에 있는 우상은 좀 네가 깨트려야 되지 않느냐? 응? 너희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바알 우상, 너희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아세라 목상은 적어도 네가 깨트려야 되지 않느냐? 너 그거 깨트려야 하나님의 종으로 일하는 거지. 너희 집에는 우상이 있고 그리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으로 일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너희 집안에 있는 이 바알상, 아세라 목상을 깨트려라. 그리고
바알상이 있던 제단에다가 하나님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예물을 드려라. 근데 예물은 너희 집이 부자이기 때문에 소가 많은데 너희 집에 이제 소 중에서 너희 아버지가 두 번째로 중요하게 여기는 소가 있지 않냐? 7년 된 숫소를 너희 아버지가 두 번째로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7년 된 두 번째 숫소를 잡아다가 그걸 각을 떠서 제물로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사사기 6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기드온이 이 하나님 명령을 받고 대낮에 이제 바알단하고 아세라 목상을 깨트리니까 좀 겁이 나요. 동네 사람들이 그다 신처럼 여기는 바알이고 아세라인데 그걸 백주에 깨트리자니 동네 사람들이 이 기드온을 쳐 죽일까 봐 기드온이 겁이 났어요. 기드온이 한밤중에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자기 집에 있는 바알 제단을 다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그거 갖다가 아궁이에다가 불쏘시개로 집어넣었어요. 나무로 됐으니까. 그래서 자기네 집에 있는 수소가 많은데 첫 번째 수소가 아니라 두 번째 수소 7년 된 것을 잡아다가 제물로 바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기드온의 이 믿음을 보시고 사사로 들어 쓰시는 거죠.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듣고 있던 분이 한 분이 손을 저한테 들더니 질문해요.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첫 번째 것을 바치라 그랬는데 만물을 바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소산의 첫 것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첫 월급 하면 하나님께 바치고 모든 이 첫 번째 만물은 하나님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바치라 그랬으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바치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놓고 왜 기드온에게는 둘째 수소를 바치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랬습니까? 이래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대답 있으세요, 여러분들? 전 대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마음이지 뭐. 하나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 틀에 하나님을 갖다가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 가져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머리로 정리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정리가 되겠어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이 포도원 비유가 나오는데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 일하는 사람이 있고 또 저녁 5시에 들어와서 저녁 6시에 1시간 일하고 그만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주인이 똑같이 한 대년씩 줬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2시간 일하는 사람이 따질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저스티스냐 정의냐 말이지. 이건 정의가 아니다. 왜냐하면 난 12시간 일했는데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한 대년 받느냐. 그것은 요즘 잘 말하는 이 정의, 저스티스에 이건 어긋난다 하면서 주인에게 따졌어요. 근데 주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야, 이 사람아, 내가 자네하고 계약한 거 틀린 거 있냐? 자네가 오늘 아침 6시에 들어와서 일할 때 내가 12시간 일하면 한 대년 주겠다고 그러지 않았냐? 당연히 12시간 일했으니까 내가 한 대년 주는 거다.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선을 행하는데 너 뭐 불만이 있냐 말이야.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12시간 일한 자와 1시간 일한 자 똑같이 주는 거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이건 좀 불공정 거래 같아. 쉽게 보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왜 상관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에요. 또 여러분들 마태복음 창세기 22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서 그럽니다. 야, 네 아들 잘 자랐다. 너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보니까 20세 자란 청년 보니까 너무나 멋있어. 잘 자랐다. 너 잘 키웠구나.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 내게 바쳐? 이렇게 된 거야.
아니 20살 난 아들을 바치래 하나님께. 이게 무슨 정의입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따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도로 뺏어가는 게 정의입니까? 하나님 인신제사 드리지 말라는데 인신제사 드리라고 하는 게 정의입니까? 이게 따질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의 머리로는 이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다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실까 하나님이?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의 머리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머리로 하나님의 뜻이 다 정리되는 게 아닙니다. 1 더하기 1은 2처럼 이렇게 정리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머리로 정리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그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선을 주시고 유익을 줄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빌립보서 1장이 그런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바쁘게 복음을 전하고 다녀요. 아시아, 유럽,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이렇게 바쁜 사람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야. 그러면 남들이 생각하기에,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하나님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지 않고 풀려놓으면은 훨씬 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생겨지고 복음이 퍼져질 텐데 저렇게 유능한 사람이 감옥에서 썩고 있으니 되겠습니까? 라는 마음을 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요,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의 큰 유익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로마 황제 시위대 뜰 안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됐어. 내가 로마 이 황제를 돌보는 시위대 장군들에게, 장교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습니다. 로마서 16장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기를 저 로마 시대에 있는 이 장군들에게 나의 안부를 전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시대 안에 뜰에 있으면서 그 장교들을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높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된 거죠. 그래서 차라리 내가 이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유익이다 이런 얘기죠. 창세기 37장에는 이 요셉이 그 형들에게 꿈 자랑했다고 그 자랑한 것 때문에 아라비아 상인한테 팔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애굽 나라에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어린 나이에.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 팔려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잘못된 마음 품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요셉을 갖다가 감옥 속에다 집어넣었잖아요. 요셉이 아무 죄 없이 감옥 생활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애굽 바로의 꿈을 잘 해몽해서 요셉이 드디어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죠. 그리고 세월이 지났어요. 어느 날 요셉이 이 기근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눠주는 책임자로 일하는데 글쎄 어느 날 자기를 파는 형제들이 자기 눈앞에 나타난 거야. 그렇게 만날 줄은 몰랐어요. 자기 형제들이 자기 앞에 서가지고 곡식 얻으러 온 거야. 가나안 땅에서. 형들도 앞에 있는 이 사람 보니까 자기들이 팔아버린 자기 동생 요셉이거든요. 그러니까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얼마든지 형들을 죽이려면 죽일 수도 있는데 말이지. 이러면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때 유명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창세기 45장 5절에 형들이여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자손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유명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유명한 이야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지.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들을 구원하시고 그 가족을 살리려고 요셉을 먼저 보내셨다 이거죠. 요셉이 생각해 보면은 억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어린 나이에 글쎄 감옥 생활하고 노예 생활하고 부모 사랑받을 텐데 부모 사랑 끊어지고 얼마나 억울한 게 많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거기에 뜻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자기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같이 먼저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있더라 이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자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뭐 할 수 있어요? 자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서 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하는 게 있죠.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궁핍에 처하든지 배부름에 처하든지 어떤 경우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내가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 3장에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오죠. 근데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잖아요. 이 금시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해라. 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거기 절하겠어요? 절하지 않겠어요? 안 하지. 그거 해서는 안 되지. 우상에게 어떻게 절해?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상하게 다니엘이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러다가 말합니다. 지금까지 절 안 한 건 내가 눈 감아 주겠다. 앞으로 저 종소리 울리면 너 절해야 돼. 절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지금 풀무불보다 7배나 더한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너희들 타 죽는다. 그러니까 너희들 앞으로는 종소리 울리면 내가 만든 금신상에다 절해라.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요,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요,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왕이 우리를 갖다가 저 풀무불 속에 던져 넣으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겠고, 풀무불 속에서 능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만약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 속에 건져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능력 주시는 데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 없는 일을 한 것처럼 우리는 절대로 왕이 만든 금시장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나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 성도님들, 여러분과 저에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같이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여러분들 해를 받지 않아.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지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족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불평이 좀 많아요? 좀 불만족스러운 게 많아요?
그 불만족과 불평 속에서 2013년 끝내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감사와 기쁨과 자족 속에서 2013년을 정리하고 2014년을 맞이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쁨과 감사와 자족 가운데 한 해를 마감하시고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2023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미진한 것도 많았고 좀 안타까운 일도 없잖아 있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다 합쳐서 진액을 짜듯이 우리가 진액을 짜보면 거기에는 감사가 있고 거기에는 기뻐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는 우리가 자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궁핍함으로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고백한 것처럼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간에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 저희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능력이 함께하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족하는 저희들의 마음 되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